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또 18절 말씀으로 나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받지 아니하시고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요. 사실 이제 이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한 것 속에는 사실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는 내가 선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의도가 사실 깔려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으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것 하나가 이 선하다라는 뜻을 우리가 내 것으로 붙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하다라는 것은 이제 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토부. 예, 이 토부의 뜻은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좋았다라는 그 뜻이 바로 토부이고 선이라는 뜻입니다. 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태, 이것을 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선한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할 단어가 이 선함, 토부라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좋은 단어도 이 율법 학자는 사실은 이제 왜곡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접근하지요. 그래서 당신이 참 선하십니다, 선한 선생님입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이야기 듣기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 할 때 이제 과연 누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라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면접을 가면 인터뷰할 때 흔히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당신의 인생의 모델이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받곤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내 이상형 또 내지는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닮아가기 나름인데 당신은 누구를 과연 당신의 인생의 삶의 모델로 삼고 사느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럴 만한, 내 인생에 정말 닮고 싶을 만한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을 늘 마음속에 두고 날마다 그를 닮기를 원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날까지 살면서도 내가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만한 존경하는 이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비극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누구를 닮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 마음속에 이제 품는 생각은 누구냐면 성공한 사람,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상형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그를 따라가면은 왠지 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그에게 돈을 버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를 따라다니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잘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지요.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냐? 예수님 보니까 병도 고쳐주지요, 죽은 자도 살리지요. 근데 특별히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거지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다닌다면 이제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참에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지도자를 택할 때의 기준이
그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지 않겠는가. 미국이 이제 대통령을 뽑을 때 보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국민들의 그런 욕심이 저희라면 우리를 잘 먹고 살게 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앞지르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들이 염려가 스럽습니다. 그이가 어떤 이가 중요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잘 살게 할 수만 있다면, 잘 먹게만 할 수 있다면은 그이가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겠는가. 그 사람들이 저마다 큰 소리 칩니다. 나를 뽑아달라고. 나를 뽑아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탁월한 지도자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지요. 개구리 나라에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 신이 왕을 주었는데 통나무 하나 던져준 거예요. 이 통나무가 너희들의 왕이다.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통나무가 왕이 될 수 있냐고. 우리도 좀 본때 나는 왕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신이 그럼 너희가 원하는 왕이 도대체 누구냐? 한번 골라봐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줬겠죠. 근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학이었습니다. 아주 고상해 보이는 학 한 말. 흰 털에 키가 훨씬 하고 자기들 왕으로 세워진다면 더없이 아주 이상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개구리들이 다 보는 순간에 저 학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만장일치로 요청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왕이고 자기들이 원하던 그런 왕이었지요. 문제는 학이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하루에 몇 마리씩 잡아먹는 거예요. 이 학이 개구리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은 어떤 특별한 지도자를 원하지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사실 그들을 이끌어준 그런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들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또 왕은 너희들의 가진 것들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억압할 것이다. 너희들의 자녀를 노예로 삼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의 귀에는 그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번듯한 왕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 부탁을 들어주시지요. 그래 왕을 세우라고 해 주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큰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짜 좋은 목자는 누구냐, 선한 목자는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누가 목자인가? 목자는 양을 이끄는 자입니다. 그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양을 이끄는 자가 목자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 양을 이끄는 자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삭군이고 하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실 삭군이든 선한 목자든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삭군들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남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위기의 순간까지는 누가 더 좋은지를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에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사실은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이것도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믿음이 다 드러나는 계기가 되고 정말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것들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삭군은 도망갑니다. 왜? 자기가 받은 건 거기까지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꾼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사꾼 그럼 나쁜 사람들을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꾼은 자기가 받은 상만큼 일하는 사람이 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사꾼 나쁘지 않아. 양을 돌보도록 했지만은 뭐 천하보다 귀한 게 목숨인데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일할 필요는 없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자기가 받은 상만큼만 일한다면 뭐 그건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근데 선한 목자는 누구냐? 받은 삭 외에도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가 바로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지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이가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선한 목자를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목숨인데 사꾼은 자기의 목숨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의 목숨을 버릴 줄 안다라는 이야기지요. 누구든지 귀한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재미난 우화가 하나 있는데요. 참 덕망 있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릴 수가 없는데 이제 한 의사가 용한 의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누군가 한 사람 대신해서 희생한다면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얘기가 소문이 나가지고 그 임금님의 사는 궁궐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자기 그 왕의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뭐 광장을 꽉 채웠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너무나 감탄하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우리 아들 살린다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겠다니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냐고. 근데 모두가 죽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 중에 딱 한 사람만 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이 뭐냐면 임금님이 위에서 깃털을 하나 날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깃털이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질 때 그러니까 머리 위에 내려앉은 깃털이 내려앉은 그 사람만 그냥 그 목숨을 내놓으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깃털을 탁 날렸는데 이 깃털이 막 날아다니다가 어느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질 듯 하다가 이게 다시 또 올라가고 또 이제 막 날아다니다가 또 이제 어느 사람 머리 위에 내려오려고 하면 또 다시 이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왜?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날리고 있다라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귀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준다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친구 가운데 하나가 간에 종양이 생겨가지고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을 다 떼냈어요. 간을 다 떼내야 되겠어.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식 받을 데가 없으니까요. 아들이 자기의 간을 반을 내놓았습니다. 그 성공이 잘 돼갖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돼갖고 이제 둘 다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참 그 일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 몸에는 신장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말이 뭐냐면은 하나는 없어도 산대요. 하나는 없어도.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신장 두 개가 다 망가져 가지고요. 하나를 이식해야 됩니다. 이식해야 되는데 이식해 줄 사람을 이제 찾는데 누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을 쳐다보는 거죠. 아들, 딸, 아들이나 딸이나 누가 그 신장을 하나 떼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잘못했다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되는 아들을 그거 떼게 생겼잖아요. 또 딸내미 거 떼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차라리 내 거 떼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 거 떼주겠다.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 말은 아직은 시간이 좀 더 있다는 기다려 보자는 거죠. 의사 선생님은요. 근데 남편은
이왕에 줄 건데 빨리 달라는 거예요. 이왕에 줄 건데 빨리 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은 사실 주고 싶어서 준다고 한 건 아니고 자칫했던 아들 거 떼게 생겼고 딸 거 떼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내가 주겠다. 그 남편의 형제들도 여럿 있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떼줄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 부인한테 자꾸 압력을 넣는 거야. 줄 건데 빨리 줘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부인은 고민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피를 나눈 형제들도 모른 채 하고 저만 아 지금은 남인데 저만 아 지금은 남이 되는 내 거 내놓으라고 말이야. 형제들이 막 압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막상 내 것을 떼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만 갖고 살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들은 얘기하지만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나니까 이거 하나 떼줬다가 이거 나 망가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고민도 생기는 거고요. 헌혈해 보셨어요? 헌혈을 한번 하는데 한 봉지를 빼는 데 있잖아요. 내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그 한 봉지 빼는데 거기 헌혈하는 데서 그래. 걱정하지 말래. 일주일이면 이 피 다 생긴대. 근데 그만 좀 뺐으면 좋겠는데 아직 한 봉지가 다 안 찼다고 계속 뽑는데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유에서는 피 한 봉지 뽑을 수 있지요. 정말 귀한 일을 위해서라면은 내 피 한 봉지 뽑을 수 있지요. 근데 그걸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 피 한 봉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누구한테 가냐 이 피가 물어볼 때 저도 한번 이제 뽑았더니 연락이 왔어. 선생님이 뽑은 피는 탁해갖고 쓸 수가 없어. 폐기 처분한대.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 피 도로 나한테 넣어달라고.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게 내 마음이야. 왜 버리냐고. 내 피 빼가지고 그걸 왜 버리냐고. 나한테 도로 다시 넣어달라고. 그 피인즉 그 한 봉지인즉 그래도 의미 있는 사람한테 간다면 그게 아깝지 않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범죄를 저지른 나쁜 놈한테 그 사람한테 수혈하게 쓰겠다고 한다면은 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내 생명 같은 그 피를 어떻게 저 사람한테 써? 안 돼,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크냐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아주 들었을 때도 그것도 쉬운 일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게요. 내게 피부로 와 닿아야지만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죽으셨다더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이 사실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봄날이 되면은 이제 나뭇가지를 뚫고 새싹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딱딱한 가지를 뚫고 새싹들이 나오는 걸 보면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럼 사람들한테 이리 좀 와봐, 이리 좀 와봐, 이것 좀 봐. 여기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네 라는 오늘 우리가 서로를 청하여서 이리 좀 와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기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아플 때도 그렇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많이 봤지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아파서 막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그때 기도가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차라리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십자가 지겠노라고, 내가 대신 죽겠노라고, 내가 대신 그 죄를 감당하겠노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이야기지요. 우린 그 사랑을 받았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하시는 선한 목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양을 안다.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이제 요새는 우리나라가 온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든지 다 그 앞에다 K를 붙이면 우리나라가 돼버리더라. 우리나라 브랜드가 돼버리더라고요. 전에는 요즘 태어난 이들은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유명한 줄 알는지 모르지만은 옛날 분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누가 그래 우리 한국은 동방의 횃불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속으로 웃기시네. 우리나라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자랑할 게 있다고 우리나라가 세상에 주목을 받아 그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막 그런 얘기 해주는데도 하나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나가기만 하면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만 얘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이제 광분한다는 거예요. 요새 미국에서 김밥 때문에 난리 난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 김밥이 미국에서 막 줄을 서서 산대요. 그러니까는 그 줄을 서서 사는데 그 줄도 하루에 한정량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 어디선 밤새서 기다리기도 하고, 김밥 왜 이제 와서 이 난리가 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김밥도 우리가 먹는 김밥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먹는 그 김밥에 들어가는 계란, 소세지 이런 것들이 다 수입 금지 품목이라서 그 소세지도 대체한 걸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짝퉁 김밥인데 그걸 먹겠다고 줄을 쓴다니까 별일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단어가 한글이요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문자 보내기 시합을 하면요. 우리나라 한글로 보내는 이 문자가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시간이요. 얼마나 과학적이냐. 우리나라 말은요. 1시간만 배우면은 다 읽을 수 있대. 내용까지는 몰라도 어느 누구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1시간만 배우면. 세상에 1시간 배워갖고 읽을 수 있는 글자는 우리나라 글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말이 탁월한. 어떤 이가 이제 전화를 받는데 외국인 이렇게 보는데 전화 받는 게 그러니까 라고 대답하더래. 또 조금 있다가 그러더래. 또 조금 있다가 그래. 그랬더니 하고 전화를 끊더래. 무슨 전화 통화가 그러냐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잘 지냈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야. 근데 철수가 어제 그 교통사고 나서 병원 갔대.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나 병원 시간 있으면 나 병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이제 생각 좀 해보겠다고 이제 시간을 끈 거야. 응? 그랬더니 이제 시간 되면 연락해.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고 대답한 거죠. 얼마나 대단해요. 똑같은 단어 하나 갖고 모든 대화가 다 돼버리니까. 꼬리를 올리느냐 꼬리를 내리느냐 같은 단어 속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엄마들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이가 뭘 얘기하는지 벌써 다 알아. 엄마 그러면 벌써 그래 그 도시락 문 앞에 갖다 놨어 이런다고. 엄마 그러면 오늘 그거 걸어놨어 그거 입고 가. 엄마 그래 용돈 달라고 그거 다 하는 거야. 엄마 그러면 알았어 이래. 엄마라고만 부르는데도
그 엄마가 하고 그 아이에게 달려있는 그 얘기가 엄마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애기들 그렇잖아. 애기들 엥 하고 울면은 아 배고프구나 그래. 엥 하고 울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래. 엥 하고 울면은 놀아달라는 거구나. 엥 그러면은 졸립다는 얘기구나.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더라고요. 엄마는 애가 엥 해도 다 알더라고.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랑 따지면 엄마가 앞설 수밖에 없는 게 아빠는 아직까지 그게 분별이 잘 안 돼. 근데 엄마들은 알아. 엥 하는 소리 다 똑같은데 알아들어요. 요새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도 그렇대요. 고양이가 야옹하는데요.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왜 이 고양이가 야옹하는지를 다 알아듣는데요. 예수님은 양들의 음성을 아시거든요. 다 그 양이 그 양 같은데 양마다 그 이름을 다 압니다. 양의 성격을 다 압니다. 양인 우리도 우리를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는 게 많아요. 내가 몰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알고 있는 나가 있고 내가 모르는 나가 있고 남이 알고 있는 나가 있고 남이 모르는 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 아니야 너 잘해. 너 잘하는 거야 그거. 너 그거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어요. 자기가 그게 잘하는 건지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은 네가 제일 잘하게 생겼어 라고 남들은 다 알고 있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를 아시고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셨지? 우리는 왜 나를 이렇게 곤란한 가운데로 몰아세우시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가장 좋은 길이야. 그 길을 지나야지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그 길로도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니까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렵게 해요? 라고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의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야지만이.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 이 아이 좀 꼭 잡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 주사바늘 들고 오는데 이 아이가 거기서 믿을 건 아버지밖에 없는데 아버지 쳐다보면서 아버지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아버지가 자기 말은 안 듣고 의사 선생님 말만 꽉 듣고서는 자기를 꽉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지껏 아버지 믿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의사 선생님 말만 듣고 그냥 나 꽉 잡고 있으니.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아이가 그걸 과정을 지나야지만 걸 아니까. 아이가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프지요. 그러나 이것을 해야지만이 이 아이가 치료되어질 수 있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붙잡는. 이 아이는 이해 못하는 거죠. 아버지 어째 그럴 수가 있어요. 어째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지도력 얘기를 하면은 군대를 빼놓을 수가 없죠. 군대는 명령하면요. 전투가 벌어지면 죽는 자리인 줄 알면서도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엄청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지요. 엄청난 지도자이지요. 그러나 그 지도자는 결코 우리를 위하지 않는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낯선 곳에 여행을 가면은 이제 가이드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처음 해외 나갔을 때 멀리 객지에서 한국 가이드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멀리 이국 땅까지 와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도 멀리까지 와서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한국 동포가 나와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반가운지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갖고 그이한테 다 줬어요. 왜 한 이틀 잠깐 만났던 사람인데 그냥 자기 가방에 가지고 왔던 뭐 고추장도 꺼내주고 반찬도 꺼내주고 먹지 못할 테니까 이거라도 먹으라고 다 꺼내주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속았어 그이한테. 그이가 그이 말만 믿고 다 그이 좋다는 대로 다 했는데 그게 속은 거였어요. 그 얼마나 속이 상해. 야, 우리는 자기를 갖다가 같은 동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줬는데 결국 우리 등쳐먹었네.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지불한 것까지만, 우리가 비용을 지불한 것까지만 우리에게 선을 베풀지 그 이상을 베풀지 않아요. 선한 목자를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지도자는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분은 예수님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위해 그 생명도 내어주시는데 우리가 목자를 얼마나 잘 아느냐.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갔지요. 이제 보호자라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자꾸 묻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평소에 어떤 또 불편한 데가 있는지, 어떤 병이 있는지, 또 뭘 좋아하시는지, 또 뭘 얼마나 하시는지 뭐 질문하는데 제가 대답을 하나도 못했어요. 아버지랑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없더라고요. 나는 아버지하고 자랐는데 왜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모를까?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셨으니까.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는지 이런 것들을 몰랐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고 죄송했는지. 안다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무개만 같아도 정말 좋겠어. 남의 남편을 막 칭찬을 해.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막 열이 나갖고 네가 살아봤어. 살아봐야 알아요. 같이 안 사는 사람은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산 사람만이 알아. 그이가 어떤 이라는 것을 안다 말이지요. 부부만이 알고 있는 거, 그것을 진짜 안다라는 거. 내가 이 사람을 알아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가?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큰 액자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어요. 뭐 세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한 200명을 그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아는 얼굴이 몇 있어요. 링컨 대통령도 있고 알겠더라고요. 베토벤 얼굴도 알겠고, 뭐 세종대왕 같고 몇 사람은 알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 얼굴을 그려놓은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은 몇 사람이 없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면 그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몰라보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충만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아는 지식만 있다면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 알아볼 때, 알아보는 자에게 그게 가치가 있고 보물이지,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다 그 쓸데없는 것들이지요. 보물이냐 고물이냐는 알아보는 눈이 있는 이에게는 보물이지만 알아보는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흔히 이제 대화라고 이야기하죠. 대화예요. 대화라는 건 내가 하는 말과 상대방의 말이 오고 갈 때 여기 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얘기해놓고 우리 충분히 대화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혼자 다 떠들어놓고 무슨 대화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도 있지만 듣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사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어떤 이는 알아차리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이들도 있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뭐 불순종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지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확고한 신앙으로 나아간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일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왕이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다윗은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 맛있는 거 많이 먹고도요. 그리고 나서도 왠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했는데도 왠지 공허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양이 많아서 채워지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요란한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돌아와서 집에서 맛있는 김치찌개 하나 먹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많은 것들이 아니라 다윗이 한평생을 살아놓고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푸른 조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늘 경험하였기에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왜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쫓겨다니기도 하고 도망다니기도 했고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뱉어서 머리에 발라가면서 미친 척도 해봤고 그러나 그의 결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에 멋진 멘트 하나 날리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딱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다윗의 결론이에요. 살아보고 나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았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이야기죠.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후회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이들 또 눈에 띄는 이들 탁월한 이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여정이 결코 후회가 되지 않는 그러한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들을 주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